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사십시오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누린 햇수를 기록하면서 그의 죽은 나이를 밝힐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여성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사라를 그토록 위대한 여성으로 평가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127년의 생애를 살면서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라고 칭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따랐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팔아남긴 나쁜 남편이었지만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내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라는 지혜의 여인, 사랑의 여인, 격려의 여인, 비전의 여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많지만 위대한 아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위대한 어머니는 많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정말 남편을 잘 동역하여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아내는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되는데 남편한테는 안 된대요. 부부관계는 상담을 공부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참 웃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허물 많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도록 끝까지 동역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삶을 성경은 귀하게 여겨 사라가 향년 127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식을 잃은 슬픔과 충격이 가장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그 충격과 슬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또 미안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함 중에서도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애도로 시작되었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전부 활약하고 있습니다. 즉 1, 2절만 사라의 죽음과 그 애통한 사실을 기억하고 3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8절에 걸쳐서 어떻게 매장지를 구입하는가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햇족 속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란 낯선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객지에서 떠돌이로 살았다는 뜻이며 정착지를 아직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자 갑자기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을 구입할 때도 좋은 땅이 아니라 보니까 아주 그냥 평범하고 외곽지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달라고 하자 햇족 속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내면이 아주 그 가나안 지경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죠. 당신 같은 우리의 지도자에게 우리 돈 안 받을 테니까 아무나 땅이나 당신이 골라서 아내 사례의 시신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슬픔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에브론의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어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밭도 그냥 주고 그냥 굴도 줄 테니까 죽은 아내를 공짜로 장사하라고 또다시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에게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백성 모두가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자 에브론은 못 이긴 채 하며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어찌 내가 돈을 받겠냐. 그렇게 또 둘러서 말합니다.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은 1세겔이요 4일치 품삯이거든요. 요즘 보통 1년 연봉이 사업하신 분들은 5천 넘지만 보통 3,500 정도 한다 해도 1억 7,500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구입한 그 땅값이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얼마나 비싼가. 아합이 사마리아 성을 살 때 은 2,000세겔이었거든요. 한 도시를 사는데 400세겔은 사실 지나치게 비싼 값입니다. 턱없이 비싼 값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에브론은 엄청난 가격을 부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인 줄 알고. 그러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액수를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보통 저 같아도 그냥 모닝이 차면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정도 돈을 좀 투자할 정도면은 좀 목 있는 땅, 노른자의 땅을 좀 골라가지고 그쪽에 투자하죠. 부동산 투자.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대에 보면은 외곽지, 무덤 묻는 그 땅,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산지 이것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이유가 뭘까? 야, 아브라함 좀 해도 너무한다. 너무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기에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미리서 믿음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되 하늘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약속의 씨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라의 나이 127세, 아브라함이 10살 많으니까 137세. 그때까지 믿음 생활 한지 67년이 다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어요. 안에 묻을 땅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믿음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다, 나와 나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다라고 믿음의 깃발을 꽂는 의식으로 바로 마므레 그쪽 막벨라 굴 이 주변을 매입해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고지전을 펼쳐질 때 딱 고지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조국의 깃발을, 국기를 거기다 꽂잖아요. 태극기를 꽂잖아요. 고지 점령하면은 이제 이 땅은 조국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깃발 꽂기, 우리도 이 믿음의 깃발 꽂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깃발 꽂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사람은요, 이 믿음의 깃발 꽂기를 잘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세숫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매입한 그 땅에 세숫교회 건축 예정지라고 먼저 이것을 탁 맞춰가지고 그 땅에다가 쾅쾅 박았거든요. 저 때가 2010년 3월 달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건축 예정지라고 깃발을 꽂고 나서 틈만 나면 여기를 와가지고 돌고, 저녁에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고. 건축 예정지, 과연 이곳에 진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인가? 단 한 번도 뭐 건축에 대한 건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러나 일단 이렇게 깃대를 꽂은 것이죠. 믿음의 깃발을 꽂은 것이죠. 근데요, 진짜로 이곳에 이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많은 세대들이 유아 세례 받고 학교도 세워지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좋은 그 건축 부지로서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아직 계약하기도 전인데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없을 때 그냥 그 깊은 밤에 그 땅을 계속 그냥 땅받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좀 그렇지만은 오줌을 누고 이 땅은 이제 앞으로 건축한 내 땅이다라고 선포했다는 말을 듣고 참 웃었는데, 뭐 어찌 됐든 이 목사님은 믿음의 깃발 꽂기를 그렇게라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장 좋은 씨를 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가을 추수를 하면 내년에 뿌릴 가장 좋은 종자 씨를 따로 구분해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씨는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 씨는 내년에 온 가족을 먹일 생명과도 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요, 아무리 깡보리를 먹어도요, 그 종자 씨를 정미소에 가가지고 찍어서 밥에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사람은 종자 씨를 보관하고 그 씨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종자 씨를 뿌리는 믿음.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자기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그 자녀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어디 갈 대학이 없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장 좋은 씨, 종자 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미국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회자들의 역량이 그 사회와 시대를 이끌어갔죠. 하나님께 종자 씨를 심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도 어떤 분이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자 씨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 씨로 마친 내 믿음의 깃발을 꽂고 2018년 3월에 개학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자녀들을 기독사관학교를 보낸 모든 학부형들이 눈시리 가만히 다 뻘게 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울고, 저도 그냥 눈시리 얼마나 붉어지고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산실의 터가 되는 진리의 학교를 우리는 그렇게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과도 같죠. 가나안 땅을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500년이 지난 후 여호사와 출애굽 2세대들은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믿음의 깃발 꽂기는 먼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종자 씨 뿌리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는 호의를 베풀 때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당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확실한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후손들에게 상속시켜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덤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땅 몇 평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거 물려주려고 사실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매입한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제일 먼저 사라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리고 레아가 묻히고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묻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자기 시신을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셉에게 유언으로 부탁했죠. 내 시신은 반드시 조상들이 있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끄집어내고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묻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과 후손들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힌 조상들의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들의 땅이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먼 훗날을 살아갈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역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7년 전에 동강교회 박용옥 장로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기록한 간증집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참 별스럽다 장로님.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집을 읽었거든요. 거의 한 50페이지짜리인데 제가 그 간증집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반드시 한 은퇴할 쯤이 되면 내 인생의 간증집을 써서 하나 책으로 좀 내야겠다. 이거 누가 판매용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꼭 한번 나눠줘야지. 내 인생의 발자취를 써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참 멋지게 살아야겠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 간증집 선문에 보면 박용옥 장로님은 간증집을 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간증집을 내는 것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전하여 주고 나보다 더 주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믿음의 삶의 여정 전체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간증집을 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성을 갖는 삶입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삶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 박용옥 장로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죠. 그 간증집에 보면요, 또 그 아들 세영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아들인 제가 아버지 박영옥 장로님을 뵈면서 가슴속에 크게 남아있는 두 단어를 뽑자면 믿음과 성실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 항상 애쓰셨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성경 필사본을 가보로 정하고 대대로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를 참 존경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헌사하는 글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서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얘기도 들어봐도 믿음의 기운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딸이 또 둘째 또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자기 왜 오빠에게만 그거 주냐고, 아빠 나에게도 좀 성경 필사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신약 성경 그것도 정자로 다 돼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 다 써가지고 또 딸에게도 기증했대요. 참 멋진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역사성을 갖기 시작했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새겨 넣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말을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조심스럽게 올곧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는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원한 유산이 새하늘 새 땅에 있음을 우리의 언어와 삶의 방향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틈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갈 건데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만나자. 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다 만나자. 얘들아, 하늘 소망이 있단다. 끊임없이 천국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몸에 부활이 있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천국 유산, 영원한 유산을 은연중에 심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특권에 대한 유산도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다 새겨지죠. 여러분, 자녀들의 눈이요, 다 부모님들의 그 감정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힘들어한다, 엄마 힘들어한다, 우리 집 어렵다, 다 느낍니다.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것을 헤쳐나가는지를 삶을 통하여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내놓는 것이, 이럴 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기도로 고난을 헤치고 실패를 우뚝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기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부모님들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들어가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심겨진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 유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기념비적인 부모님들의 삶의 아름다운 그런 유산들, 성경을 매년마다 1독씩 읽어서 죽는 날까지 성경을 우리 부모님은 1년에 한 독씩 했다.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 부모님은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드렸다. 영원한 유산이죠. 이것은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동산을 해서 남겨주는 것도 뭐 자녀들에게 좋은 힘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유산은요,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는 그 유산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영원한 유산들을 하나씩 남기기를 원하고, 부탁드리기는 70세가 되면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 의무적으로 인생의 간증집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래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례식에 다 그분의 살아왔던 그 발자취에 담긴 간증집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그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얘들아,
이 가문에 흐르는 그 자존감, 그 영적인 그런 정말 뿌듯함,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가고 머무르지 않는 시간을 영원하게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기념비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은 가슴 펴고 살죠. 나 우리 조상이 이순신이었다고. 와, 부럽다. 그 긍지 자부심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열심히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후손들에게 마음의 구심점을 세우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입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을 때에도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라는 목표의식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하여 다시금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다시금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고 고난을 참아냈다는 것이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고 무기력해져서 희망을 잃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한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녀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살아만 계셔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흩어집니다. 진짜 안 모여요. 저희 장인 어른이 살아계신 동안 5명의 딸들이 매년마다 같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틈틈이 가서 휴가 때는 식사도 하고 고기 구워 먹고 해 먹고, 참 그때 기억이 너무 좋은데, 근데 장인 어르신이 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5명의 딸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구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있고 교회에게도 있고 한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그 구심점이 서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구심점이 견고히 서 있으면 환난과 고난의 때도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서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심점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을 조상들의 매장지로 확정 지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에 구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도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에도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이요 성지요, 그것은 항상 축복의 땅으로 후손들의 가슴에 길이길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3일 나라를 독립선언할 때도 막벨라 굴에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우리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막벨라 굴은 정신적, 사상적,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그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쉼터이며 삶의 희망터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차고 넘칠 때 우리 삶에도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속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아름답게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구심점으로 영혼의 쉼터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속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들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혼의 구심점의 역할을 우리 세속교회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정말 하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구심점이 될 세숫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삶의 희망의 터요, 마음의 고향이요, 영혼의 쉼터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3대, 4대, 5대가 세숫교회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구심점의 역할, 믿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자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숫교회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이죠. 막벨라 굴은 4,000년의 역사 동안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당시 은 400세겔을 지불했지만 값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믿음의 유산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2천만의 유대인들에게는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구심점이었죠.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깃대를 꽂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단순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산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꿈을 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음 세대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사십시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종자씨를 하나님께 드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믿음의 그 희망의 깃대를 우리 후손들이 내가 꽂아줄 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믿음의 유산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힘,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 그 힘을 저는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기독사관학교를 위한 투자,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뿌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또한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이 진실하고 복된 신앙생활의 본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종자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러나 그 뿌렸던 그것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은 400세겔이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의 가치는 천문학적이죠. 저는 이런 천문학적인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지금 우리들이 종자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자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 이것을 보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후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는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이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터 위에서 저는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사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은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